성경책은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이어졌던 대홍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육지는 마르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마무리되고 고난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노아는 고난과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즉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에게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노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번제 안에 이 정결한 동물들을 넣어주심으로 예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래전 일이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또 우리의 편의를 통하여 손쉽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점 물들고 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향하여 쏟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수고가 약해지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이고 가벼이 대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수고와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의 예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소홀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깟 예배 한 주 쉬어가면 어때?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배가 그깟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예배를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앞서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배우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르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세상의 생물들을 진멸하셨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인류와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 새로운 세상을 주시면서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축복대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인류를 번성케 하였고 노아와 자손들은 처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도 잘 등장하고 있듯이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아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이전에요 이미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참고하더라도 벌써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노아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들을 통하여서 밖이 말랐음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지만 노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깥의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까지 그는 그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환난의 시간에 무엇을 붙잡고 있었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너는 무엇을 의지하였느냐? 우리는 그때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진짜 대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렸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보이며 나아갈 때 비로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도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눈물 가운데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과 이 눈물과 이 아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결하게 의롭게 빚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양대로 조금씩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